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또 중요한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존의 우리 예배 순서를 다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기존에 했던 것처럼 최은혜 목사님이 그냥 일반적인 예배로 하고요. 금요일 날 엔타임을 다시 원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기능보험 학교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또 입장이 다르지만은 좀 이렇게 예배가 그립대요. 근데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가 아니었나 봐요. 강의보다는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을 좀 위로하시고 그때그때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렇게 어떤 설교들을 원하는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요일 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들을 또 내려놔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은 금요일 날 하는 이 순서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마음에 심한 부담감을 가지고 좀 그러니까 공예배니까 나와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나온 분도 있다는 얘기를,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도 그런저런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아쉬워하는 분, 다수가 아닌데도 소수가 등등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금요일 날 지금까지 했던 그 영적 운사 활성화 시간을 금요일 날은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오후에 4시에 하면서 맨 처음에 신청하신 분만 한해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더 이상 못 들어와요. 한 번 신청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일정 기간 어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그때,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제자훈련 지금 1년 과정을 하는데 제자훈련보다는 짧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들어오면은 추가적으로 영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처음에 하시겠다는 분들은 일단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한 2시간 동안을 영적 운사 활성화 훈련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중그룹으로, 소그룹은 아니고 중그룹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엔타임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예배 순서를 바꾼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아까 또 사역자들 회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 수용하십니까?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제 영적 운사 활성화 훈련을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신청은 따로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4시까지 오시는 분은 자동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출석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도 빠지면은 다음번에 하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빠져가지고 부득이한 것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빠짐 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명이 되든 40명이든 20명이 되든 일단 한번 시작한 그룹은 끝날 때까지 추가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죠? 하고 싶은 사람만 해야지. 금요일 날 나는 엄청 부담스러운데, 엄청 부담스러운데 예배니까 강제로 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부담스러움도 없애면서 모든 예배에 좀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일단은 오늘은 5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
한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안에 다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리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계시록 13장 지난주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 계시록 13장 하면서 특별히 가장 예민한 부분, 말이 많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4주 동안의 강의를 다 마쳤는데 그랬는데 역시 이것 때문에 다 100% 모든 사람이 동의를 끌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베리시 강의 통해서 뭐 균형이 잡힐 수 있게 해서 고맙다라고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여전히 베리십은 거의 신적 권능으로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제 강의가 굉장히 베리십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몹시 불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연락을 취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베리십 강의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균형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로 인한 아주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양쪽 다 피해를 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왜곡되고 과장되지 않았다면은 베리십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베리십이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으로 어느 일부 교단에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베리십에 대한 너무 극단적인 아주 과장된 주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일들을 초래한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베리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베리십은 짐승의 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제 강의를 또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계신데 베리십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그 얘기에 답은 뭐라고 했어요?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99%, 100%는 아니지만은 현재까지 나온 제품 중에서는 이 베리칩만큼 짐승의 표에 근접한 기능을 가진 건 없고 그리고 베리칩 이외에 더 강력한 기능을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마지막 때 적용이 될 때는 여러분 이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들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준비를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를 마치면서 최현 영사님이 저한테 옆에서 그랬어요. 베리칩은 무조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확실히 못 박으세요. 막 옆에서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는 것들 자주간 그게 짐승의 표가 될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받지 마시고요. 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셔야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좀 논란이 많은 또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계시록 14장은 여러 단락으로 이렇게 여러 장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의 표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단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 많아요. 신천지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예.
좌우지간 이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중에서 이 14만 4천과 관련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서너 개 되고요. 또 이단 중에서도 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14만 4천이 뭔가. 그러니까 짐승의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처럼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죠. 14만 4천에서 모르면은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신천지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딱 쳐보세요. 이 계시록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어떤 소 주제들을 쫙 보시면은 대부분 거의 3분의 2 이상의 자료들은 이단에서 다 장악하고 있어요. 딱 보면은 다 이단이에요. 거의 한 50%는 신천지에서 특별히 14만 4천 딱 치면은 거의 대다수가 신천지에서 올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거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통적인 이 교단과 신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예, 말도 못 꺼내게 하고요. 말 꺼내면 왜 그런 얘기 하냐 하면서 경계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 가르쳐주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니까 막상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갖고 오면은 잘 듣지도 못했고 몰랐던 것들을 딱 얘기하면은 귀가 솔깃해져요. 솔깃해지고 그렇듯 하거든요. 예. 오, 보니까 아주 탁월해.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 예.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천지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여러분 삽니다. 알아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계시록 14장 전체에 대한 어떤 조망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는 여러 가지의 옴니버스처럼 많은 그런 중요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전에 이미 어떤 장면들이 이미 펼쳐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봤다. 그러면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앞전에 어떤 장면들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게 계시록 13장이죠. 계시록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짐승에 관한 것. 두 짐승이 있었죠. 첫 번째 짐승,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달린 짐승. 그리고 또 다른 짐승, 양처럼 생겼고 뿔이 2개 있고 용처럼 말하는 두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짐승이 정체가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그 짐승에 관한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주석에는 환상이라고 그랬는데 환상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직접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면 입신이라는 개념이죠. 입신을 해서 거기서 본 거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본 환상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주석이라는 데는 환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환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환상이 아니라 입신한 상태에서 하늘의 광경을 본 거예요. 환상은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본 것이 환상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환상보다 더 분명한 실제적인 장면을 입신의 상태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13장의 장면을 딱 보면은 그 장면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거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미래에 가는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하는 연속되는 삽입장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두 가지의 어떤 진행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계시록이 진행이 돼요. 시간 순서에 맞춰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이 쫙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7년 환란에 관한 시간표가 쭉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7 대제 심판이 끝나면서 7년 환란이 마감되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24장에 가서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도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간 순서의 개념으로 이 계시록은 쓰여졌어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장면마다 중요한 주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제자 훈련하면서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도 다른 복음서처럼 똑같이 이렇게 시간 순서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쭉 되고 있다가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5곳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마치 모세 오경에 5 그 책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함에 그렇게 딱딱딱 심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10장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 그리고 13장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18장에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런 주제. 그리고 24장, 25장에는 마지막 때 임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쭉 있죠. 그래서 시간 순서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시간 순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록도 시간의 흐름에 쭉 가다가 어떤 주제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쫙 보는 거예요. 쭉 지나가다가 거기 장면이 딱 하면 우선 멈춤을 딱 눌러요. 우선 멈춤 누르고 돋보기를 가지고 그 장면을 구체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쭉 가다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갑자기 멈춰놓고 거기에 대한 것이 부가적인 어떤 삽입된 장면들이 쫙 나오는 것처럼 12장과 15장의 이 긴 장의 내용이 전부 다 삽입장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물론 삽입장은 앞에도 있었어요. 이미 7장도 삽입장이었죠. 그리고 10장도 삽입장이었고 11장의 중반 3분의 2 지점까지도 삽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삽입장이고요. 그리고 16장에 또 시간 순서로 갔다가 또 17장, 18장이 삽입장. 또 19장이 또 시간 순서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지 않는 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지 않는 한 계시록이 여러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아요. 헷갈려요. 오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은 이렇게 두 가지 순서, 시간 순서와 또 어떤 장면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어떤 특화된 설명이 있다. 그것이 삽입장의 형태로 들어와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오늘 이 장면도 삽입장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는 아까도 이제 사역자 회의를 했는데 제가 하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대요. 더러. 그러니까 강의가 좀 어렵대요. 수준이 어려운가요? 저는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하는데 근데 내용 자체가 쉽진 않아요. 근데 계속 이 계시록 강의도 쭉 들어온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딱 들어오신 분은요 진짜 어려워요. 앞에 대한 전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계속 들어온 분들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이 있나 본데요. 저도 굉장히 이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이거를 그냥 강의한만 받으래도 설명 없어도 쫙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그런 계시록은 어렵다라는 부담 줄이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계시록은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이지만은 중간중간에 삽입장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떤
어떤 그런 설명들을 담고 있는데 계시록의 순서당 여러 군데의 삽입장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5군데의 어떤 삽입된 설교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삽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7 나팔이 불려진 이후 7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중간 지점의 일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시간 순서적으로는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자그마한 시간 안에서 그 양쪽에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의 그 예비처가 나오고 하늘의 이적이 나오고 하나님의 예비처가 나오고 13장에 그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은요. 여러분은 지금 드라마를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요. 요한은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눈에. 딱 달락달락 끊어진 사건이지만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니까 한 번에 다 보시잖아요. 지금 요한도 지금 이렇게 12, 13, 14, 15, 16, 18장까지 내용들을요. 지금 한 번에 쫙 보고 있어요. 딱 봤더니 요 장면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는. 우리의 어떤 지금 육체적인 눈에는 이렇게 안 보이죠. 근데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딱 봤더니 12장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늘에 이적이 있었고 예비처가 있었구나. 13장에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14장에 보니까 모두 4가지의 또 소주례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눈에 쫙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눈으로 다 조망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보면은 12장에는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는 용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죠. 용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져서 내려와 가지고 그 사탄의 분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처를 준비한다. 그래서 예비처는 2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도피처, 두 번째가 양육처. 거기에 관련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묘사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용이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서 이렇게 밑으로 도망쳐 내려왔죠. 근데 그 이 용이 정체가 뭐라고요? 사탄이죠. 사탄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 세상이 사탄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인데 마지막 때 되면 사탄이 완전히 하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본거지를 갖고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서 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힘든 차원의 굉장히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힘든 이유가 사탄의 본거지가 일로 내려왔어요. 사령부가 일로 내려왔어요. 지금 사탄의 사령부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지금 사탄은요, 위아래로 다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보좌도 가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 보좌에도 가고, 이 땅에도 오고, 지옥에도 가고요. 사탄은 자유자유하게 돌아다녀요. 자유한 존재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쫓겨내려와요. 그래서 이 땅에만 거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성도들이 사탄으로 인해 당하는 미혹과 핍박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더 힘든 시간이 마지막 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계시록 12장이 뭐 다음에 있어요? 마지막 나팔 불려진 이후. 그러니까 성도들의 휴거 이후에 계시록 12장의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휴거가 있은 후에 사단이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추구 안 당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 당하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휴거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반드시 휴거하세요. 휴거 받으세요.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히 그 사랑 때문에 남아있는 소수의 결국 순교당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다 휴거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지금 야린이 열 바쳤거든요. 거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은 즐거워요. 사단이 쫓겨나니까. 근데 이 땅과 바다는 어떻게 돼요? 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난 사단이 다 내려와 있으니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다. 이제 마귀가 지금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독이 오른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박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또 계시록 13장에는 두 번째 이 장면을 보면은 여기도 그림을 보면 바로 이 짐승이 등장합니다. 머리가 7개. 근데 머리 모양은 뭐 같다고요? 사자. 그리고 전체 몸 모양은 뭐 같다고요? 표범. 발은 뭐 같다고요? 곰발바닥. 이게 다 앞선 제국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환상 가운데 본 그런 짐승이 다 다니엘 시대 이후에 다니엘 시대 이후에 나타날 그런 제국들입니다. 그 제국들의 모습을 갖춘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저렇게 생긴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모양으로 딱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용이 마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마귀는 절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마귀의 특징을 묘사한 거잖아요. 마귀의 특징이 어떤 건가? 그동안 있었던 7제국에 있는 마귀적인 사단적인 제국의 속성을 마귀가 갖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뿔을 가지고 그런 거 다 얘기했죠? 다 설명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내용은 상징에 맞는 어떤 설명들이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오늘 이제 다루는 첫 부분에 바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림을 잘 그려냈죠.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아까 12장부터 딱 봤더니 이 장면이 딱 요한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한이 지금 뭐래요? 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말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냥 요한은 그냥 그림으로 딱 동영상으로 본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도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줄 때 여러분이 딱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를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진 찍은 게 아니야. 캠코더 찍은 게 아니잖아요. 캠코더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아주 소편할 텐데 말로 표현하니까 거기에 본 것들은 정말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글로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딱 봤더니 또 이 장면이 딱 나오네. 내가 보니 이렇게 짐승이 나오고요. 또 내가 보니 이렇게 하늘에 시온산에 예수님과 더불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뭘 봤을까요? 공중을 봤더니 천사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명의 천사가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합니다. 이걸 또 봤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만 봤습니까? 또 있습니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머리에 금관을 쓰시고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을 봤어요. 또 제가 그림에는 못 찾았는데 또 이제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 말고 천사들이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을 또 14장 요 장면에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요한이 본 거예요. 지금 계속 보고 또 보고 본 거예요. 그다음 15장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유리바다. 이것도 100% 여기 설명한 거 아니에요. 불 붙는 듯한 하늘의 유리바다라고 설명했는데 불 붙는 것 같지는 않죠. 적당한 그림을 제가 못 찾았어요. 막 검색을 해도 가장 근접한 그림이 이거예요. 하늘의 유리바다. 이걸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리바다 가운데서 사람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14만 선생님 노래 부르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끝에 지금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성전에서 증거장막이 열리면서 거기서 천사들이 7 대접을 가지고 7 대접 보입니까? 갖고 쭉 내려오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이 7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요. 15장까지는 여기까지 본 거예요. 15장까지. 16장에 보면 다시 시간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7 대접 심판이 차례차례로 일어나요. 요한은 아주 이렇게 쉽게 본 거예요. 쉽게 봤는데 여러분한테는 아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는 7 대접 심판이 부어지고 또 계시록 17, 18장은 그중에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더 구체적으로 특화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쭉 보면은 계시록 11장 휴거 사건 이후에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일련의 장면들은 휴거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2장부터는 계속 휴거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용이 사탄이 쫓겨 내려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남아있는 성도를 핍박을 할 거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고 거짓 선지자도 등장할 거고 또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는 그 시온산에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있고 거기에 14만 4천들의 성도들이 같이 서 있는 거. 그리고 또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금관을 입고 구름을 낫을 갖고 성도들을 추수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12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장면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하나의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쫙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 전체적인 어떤 개요는 다 끝마쳤고요. 아직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전제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13장과 계시록 14장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4장의 장면과 13장의 장면은 여러분 각각 어떻게 구별되냐? 각각 하늘과 땅에 일어난 일로 구별이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몇 장이에요? 14장이고 땅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13장이에요. 지금 요한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죠?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땅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시간대,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아직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임하기 전에 아직은 이 세상이
사단에 속해 있는 이때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또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그것 따른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들이 발생하고요. 그 사이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마크가 쓰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해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두 장면이 지금 아주 리얼하게 긴장감 가지고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 이게 두 장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13장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미 12장부터 일어나죠. 그리고 14장에는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보니까 그 짐승이 출현하고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14만 4천 명과 같이 딱 있는 장면. 위아래가 딱 보니까 딱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죠. 근데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요. 계시록 12장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땅의 일이고 계시록 14장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 이 14만 4천 명이 모두가 다 여기서만 언급된 게 아니라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미 언급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볼까요? 1022페이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7장에 나온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에 나온 14만 4천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계시록은요. 숫자에 관한해서 동일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거의 숫자 개념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그래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실은 같은 사람이고 이들은 결국 누구냐면은 계시록 19장 14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군대와 결국은 궁극적으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세상을 누가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 심판하죠. 예수님 혼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끌고 내려오세요. 그게 계시록 1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고요. 하늘의 군대도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하늘의 군대가 나중에 설명했지만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결코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오늘 그 정체가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시온산에서 하나님 보좌 있는 데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다가 19장이 이르게 되면은 이들이 하늘에서 예수님 먼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면은 뒤를 따라서 백마를 타고 이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 이제 뭐 1월 오늘 6일인데 이해가 가냐고요. 쉽지 않을 텐데. 벌써 이해가 가는 분. 자, 그럼 14만 4천은 누구인가?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는
이들은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마에 하나님을 맞은 14만 4천의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한 무리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한번 또 편지 올 거예요. 이메일 와가지고. 어제도 누가 또 이메일 와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자저간 논쟁은 안 하려고 해요. 뭐 논쟁하면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논쟁하다가 끝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논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죠. 근데 시온산은 어디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온산은 성전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이 예전에는 뭘로 불렸습니까? 물론 그 고기를 좀 나눠가지고 시온산과 성전산으로 분리도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예전에 모리아산이었죠. 이삭이 번제를 드려진 산. 그래서 성전이 놓여진 데가 성전산이라고 하고 좀 더 넓은 바운더리가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산, 성전산이 있는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시온산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성전은 뭐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보좌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전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구원의 산인데 하늘에 보좌가 있는 하늘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기에 그것을 품고 있는 시온산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은 결국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 땅에 내려오죠. 지금은 이제 하늘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중심을 말한 거다. 천국의 중심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거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반드시 죽은 사람만이 거기 갈 수 있어요. 지금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가려면은 여러분 육신을 갖고 갈 수 있냐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렇게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그런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죽은 사람이 가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14만 4천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때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본 때는 이미 휴거가 지났기 때문에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여러분 휴거라는 것이 뭐죠? 휴거가 뭔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체가 되는 게 휴거고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체가 돼서. 그럼 뭐예요? 영, 혼, 육 모두가 완벽하게 존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요 때는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지금과 달리 지금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때가 되면은 영, 혼, 육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공중에 머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별로. 공중에서 어떻게 머무냐? 아니, 부활체를 가지고 어떻게 몸을 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어떻게 머무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잘. 거기서 설명을 잘 안 해요. 어떤 식으로 머물 것인가 설명을 안 해요. 특별히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은 환란 전에 휴거를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할 때까지 7년 동안에 뭘 어떻게 성도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지금 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몰라. 근데 변화체가 되고 부활체가 되면은 이 세상의 육체에 속했던 물리적인 것은 극복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가 되시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잖아요. 똑같이 육을 갖고 계셨잖아요. 도마가 만졌잖아요. 예수님 육을 갖고 확인했잖아요. 생각 안 나요? 전혀 낯설은 얘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은 영혼육 다 있는데 그 이전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몸으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휴거가 되는 전제는 뭐예요? 부활체 아니면 변화체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형식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영혼육 모두 회복이 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지금까지의 물리적인 법칙에 매여 있는 그런 육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 가진 육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공간이 결국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물리적인 공간도 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참 애매해요. 설명이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그게 7년이 될는지 3년 반이 될는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완전히 변화된 부활된 모습으로 영혼력을 가지고 거기 하나님 보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 위에 내려올 때 물리적으로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게 물리적인 것으로 내려와요. 몸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몸도 이미 휴거가 된 이후에는 물리적인 모습으로 거기에 존재하게 되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애매모호하고 공중에 뜨고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린 이 상태로 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오늘 이렇게 4절, 5절의 내용을 보여서 이 14만 4천 명은 휴거당한 모든 성도라기보다도 그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핍박과 순교를 통과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휴거당한 성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7장 13,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 약간 본문 선택이 약간 좀 잘못됐는데 이들은 이제 14만 4천이라기보다도 모든 성도들 말해요. 흰옷 입은 제가 본문 선택을 잘못했어요. 근데 이와 똑같게 14만 4천도 모두가 환란 가운데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또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습니다. 13장에서도 짐승의 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살고자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경배한 자들,
그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쓰여진 표가 있다고 그랬죠. 14장에도요. 똑같이 13장과 대비해서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13장과 14장을 계속 대비하고 있어요. 13장에도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요. 그를 따르는 배도자가 등장하는데 14장에도 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게 등장하는데 그 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것은 계시록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인과 같은 설명이는 것입니다. 근데 인보다는 이름이 더욱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표보다는 짐승의 표보다는 뭐가 분명해요? 짐승의 이름이 정확한 것처럼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도장보다 더 분명하다는 것이죠.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넌 내 거야. 그렇죠? 14장의 짐승의 표에 있는 짐승의 이름은 넌 짐승의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너는 하나님의 거야, 예수님의 거야.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비가 되어 있어요. 13장과 14장은요. 그래서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곧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대비돼 가지고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또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냐고 써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장면이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래서 하늘의 광경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여기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하늘에 가서? 하늘의 광경이 이런 광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가운데 계세요. 빛으로 계시죠? 하나님이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죠. 빛이로서. 근데 하나님은 자주 존재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으로 존재하지만은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거 이렇게 또 잘못 설명하면 좀 약간 이상해져요. 왜냐면 뭐냐면은 우리가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은 눈으로 빛이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하잖아요. 태양의 형태가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빛으로만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기에요.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일곱 촛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요게 일곱 촛대가 성령을 말하는 거고, 네 생물이 일종의 천사장과 같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장로들이 있고요. 12장로들이 있고요. 또 뒤에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중심에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천국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전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성전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점점 범위가 확장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이 보좌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볼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다가 죽을 정도로 먼 곳에서. 천국은 워낙에 넓으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사이즈가 나와요. 되게 멀어요. 아주가. 이 지구 사이즈가 아니에요. 수백 배 큰 사이즈. 그 넓은데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딘가에
끝에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계실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긴 가요. 근데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가장 먼 곳에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분 안 되길 축원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야 돼요. 천국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답이 나오네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순교자가 가장 천국에 가까이 있어요. 예, 하나님 보좌에. 지금 14만 4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여기 표시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휴거당한 사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르죠. 뭔가 여기에까지 나올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죠. 다시 말해서 상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상급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상급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인종차별, 물질차별, 스펙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좀 차별시켰다. 관계로서.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요. 똑같아요. 비례합니다.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 그 차이가 천국에 존재하는데 그 사랑의 차이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거리.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 집사님이 어디든가 나중에 그때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예. 저기 앉을 줄 알았더니 가까운 데 앉을 줄 알았더니 보이지도 않네. 한참 봤더니 그냥 저기 멀리 그 삐직하고 보일까 말까 하는 거기에 있는 분이 있고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보좌 가까이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겠죠. 나중에 예수님만이 아는데 이와 같이 천국은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그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그럼 더 점점 궁금해져.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14만 4천? 이만희 믿으면 거기 가 있습니까? 이만희 믿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래잖아요. 증거장막을 갖고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하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만희가 갖고 있대, 신천지에서는요. 예, 신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요, 신천지에 빠진다니까요. 예, 그거 절대 아니죠. 이 14만 4천은 이만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의 사격이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기준, 물리적인 기준 가면 어떻게 돼요? 결혼 안 한 총각들은 전부 다 14만 4천. 그 말하는 겁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여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알았어요? 강의 안 받구나. 예,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예. 성경에서, 이, 계시록 12장에서도 여자가 나오는데, 교회의 경우는 해 입은 여자로, 해를 입은 여자로 표현하는데, 이 계시록 17장에서는요, 여자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뭡니까? 음녀라는 것은 뭐죠? 음행한 여인, 간음한 여인. 예. 남편이 있는데, 땀난 자와 바람핀 여인. 예. 그 여자가 음녀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누구죠? 신랑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과 바람폈어요.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결국은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악한 영이죠. 예. 실은 여기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음료가 있고요. 여러 음료들 복수가 있고요. 그들을 대표하는 큰 음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도 다 음료가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음료가 있는데 그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이 17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큰 음료가 누굴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로마 카톨릭이 될 확률이 99%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베리치가 마찬가지로 100%라고 말 안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들을지어다. 또 이 소리 하면은 또 그냥 우리 뭐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그냥 뭐 또 로마 카톨릭을 또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다고 하면서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신년 인사를 딱 카드를 보내왔어요. 제가 웬만하면 답을 줄 텐데 답을 안 줬어요. 갑자기 무슨 연하장 같은 거에다가 프란치스코 교황 있죠? 얼굴에다가 그 교황이 딱 손을 해가지고 반지 껴가지고 이렇게 미소 주면서 요거를 딱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참 집사님이신데 뭘 모르셔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엄청 기분 나빠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무슨 편협하게 무슨 그냥 로마 카톨릭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실체를 알아야죠.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 가는 것도 본격적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다룰 겁니다. 한 몇 강의 다룰 건데 17장 하면서 그래서 이 음료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배도하게 하는 것,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음료는 로마 카톨릭일 가능성이 99%고요. 그렇다고 음료들은 또 뭘 것 같아요? 음료들. 제가 이것도 99%만 얘기합니다. 100%라고 얘기 안 해요. WCC 같은 그런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어쩌면 기독교 안에서 이 개신교 안에서의 그런 배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무리들 가능성이 99.9%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만약에 종교 통합을 이끄는 이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이런 어둠의 분위기 속에 여러분이 같이 참여한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자와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작은 음료와 결합한 거고 또 나중에는 큰 음료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기 14만 4천의 자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그거 따진 거예요. 음행한가 안 한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적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절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성춘향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그 한 마음, 한 사랑.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평가하는데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첫 번째 자격은 영적인 순결입니다. 영적으로 순결하십니까? 몇 분밖에. 영적으로 순결하세요? 다른 거 관여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도 우리 카페에 어느 분이 그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WCC 관련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WCC 언제 개최했죠? 재작년이었나요? 2013년이었나?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요? 그때 애매한 어떤 위치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 엄청 공격을 당했는데 어느 분이 그 목사님 글을 카페에 올렸더니 왜 이런 이단의 글을 올렸냐고 하면서 삭제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만은 그런 행동들은 경계를 해야 돼요. 하지만 또다시 WCC와 관련돼서 어떤 사회적인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반대해야 되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 영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지 따라가죠. 돈도 다 필요 없어요. 가족도 다 버리질지언정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도망가는 한이 있을 때 갑니다. 혹시 옛날에 내가 그랬던 분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없어요?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것 다 버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동일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버리는 것. 아브라함이 아비본토 친척을 버린 것처럼 다 버리는 것.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제자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구 끝이라도 지옥일지라도 따라간다는. 지옥은 가지 마시고요. 자주간 최후까지도 함께 한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딴다는 것. 결국에 뭡니까? 순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의 두 번째 자격은 순교, 전적인 순종.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도 완전히 주님께 올인하는 것. 그런 사람이 이제 14만 4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 자, 더럽히지 않는 자, 영적인 순결. 두 번째가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쭉 설명이 쭉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쭉 읽어보세요.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26페이지, 102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뛰어넘어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처음 입은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은 처음 입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 조항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초실절이죠. 처음 열매는 구별해서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처음 입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 속량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에 속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원래는 죽은 자였는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의미가 속량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육적인 구속인데 이것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활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첫째 부활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사람 중에서 여기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첫째 부활자라는 것인데 그 첫째 부활자가 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더라. 첫째 부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해서 죽었다가 첫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할 것인데 그 모든 부활에 앞서서 대표되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시간적으로 단순히 첫째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최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휴거를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은 휴거로 인해서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또 한 번의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자는 휴거의 부활과 개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부활시키는데 그 목적이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부활시켜요. 이 사람들은 다시 안 죽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이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부활자는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는데 그 일반적인 부활자, 휴거를 통해서 부활한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요 또. 이게 뭔 또 회개한 소리야. 왜냐면 천년왕국 뒤에 보면은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또 한 번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 전에 휴거를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또다시 배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물론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시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또 이렇게 논쟁거리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뒤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 사람들 또 죽어요. 이미 휴거 당한 사람인데도 또 멸망을 당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한 번, 그들은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또 죽어요. 제가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 거길 잘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다. 어떻게 한 번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또 살았냐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죠. 근데 이 첫째 부활자는 한 번 부활을 한 경험, 한 번 부활을 하면은 절대로 안 죽어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게 이들은 계속 살아나요. 왜냐하면 이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실패하거나 다시 배반하거나 다시 심판받는 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사이의 이 간격에 대해서도 저도 100% 설명할 수 없어요. 또 반드시 이어지는데 그 상태에서 이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때 강의 가서 해결책이 나오면 설명하겠지만은 하여간 계속 한 번 부활하고 나서는 안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부활해가지고 결코 안 죽는 사람. 이미 이들은 아예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구원이 보장된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자격이 뭐냐?
뭐라고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만이 첫째 부활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휴거한 백성이 첫째 부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입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겠습니까? 휴거 이전에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휴거 이후에는 짐승과 그의 일성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휴거 이전과 이전인데 공통점 뭐라고요? 이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 이들은 첫째 부활자예요. 결국은 첫째 부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따라가는 사람, 순종한 사람이 첫째 부활, 여기 첫째 부활자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1029페이지. 영적인 순결과 더불어서 진실한 종들.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전쟁 가운데 출전한 군대가 가진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030페이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무기는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 간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조건들이 다 100% 충족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조건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는데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자격이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은 천국에는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만이 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또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마음에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옆에 사람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납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안 계세요. 죄송한데. 이 조건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분일까요? 얼마 전에 했던? 아마 근접한 분일 거예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13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드물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이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나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도 이렇게 이런 삶을 산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생물들과 장로들, 네 생물들과 장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 첫째 부활자.
그런 사람들만이 14만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아무나 이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거죠. 천국에 간다고 이 노래를 다 부른 게 아니라 오직 14만 4천음의 특별한 사람만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15장 2절부터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건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검은 건 게 아니라 하프를 말하는 겁니다. 하프. 예. 번역을 왜 검은 거로 했는지. 예. 하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릴 때 한번 볼까요? 파란 것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자, 이것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시편 쫙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모세의 노래는 결국 뭐냐면 승전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대적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불렀던 노래, 승전가를 가리키는데 이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용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워서 목숨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순결함으로 싸워서 이긴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에 가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노래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사람만.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왜곡이 있는데 신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천지가 어떻게 이걸 오해했는지. 1031페이지. 신천지는 등록교인 14만 4천 명이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는 주장합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 누구라고요? 이만희 교주래요. 그 이만희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주장합니다. 바쁠 것 같아요. 14만 4천을 치려고. 지금 바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14만 4천 거의 차지 않았나요? 신천지? 불과 몇 년 전에도 5만 몇 명이었는데 지금 아마 거의 찼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바쁘긴 바빴어요. 그거 치느라고요. 근데 절대 아니죠. 이만희가 여기 이마에 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신천지는요, 이 14만 4천과 관련돼서 또, 이 새 예루살렘을 연거시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냐? 과천에 있는 청계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했습니까? 본부를 집어넣었잖아요. 과천 가면은 이제 신천지 본부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와 연결시켜가지고 신천지 조직을 지파 조직으로 나눴어요. 12지파. 무슨 지파. 그러니까 지역마다 무슨 지파 해가지고 12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따라서 조직을 짰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파마다 어떻게 몇 명씩이요? 12,000명씩 모으라는 거죠. 할당을 줬죠. 근데 12,000명씩 모았을까요? 어느 지파는 더 많은 것 같거든. 적게 많은데. 사실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유도하지만은 실은 문자적으로 돼가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이 13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천지 교인들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사람들 빼가는 거예요. 빼가지고. 왜냐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뭐예요? 망할 교회죠. 이거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영혼을 잃어가는 그 성도들이 불쌍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통일교회도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제7일 안식일 교회인데도 14만 4천에 관련된 정말로는 그렇게 자기들의 관련돼서 아전이스교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몇몇 정통교단에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도 가리켜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고요.
이긴 자들이고 그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게 말씀했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하면서 말했던 이긴 자들. 예, 그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 천년왕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누구라 성도라고 해서 누구나 14만 4천이 결코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의 조건에 맞는 네 가지 조건에 맞는 삶을 몸으로 살아온 사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특별한 대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땅에 익은 처음 속량한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특별하게 첫 열매로 하신 것처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14만 4천을 예수님과 같이 특별한 처음 익은 열매로 간주하시고 그렇게 대접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첫절 부활자가 받은 그런 영광, 모든 휴거된 백성들을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특별히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14만 4천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쫙 있어요. 여기 한번 쭉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 하늘 보좌에서 가까운 유리바다의 산수영을 부른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순결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들, 한난 때 또 대부분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들, 심판 때 심판에 참여하는 축복받은 자들, 천연강국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경에서 언급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들이 순교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오늘 정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4만 4천 알았으니까 이제 속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14만 4천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14만 4천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정절과 또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과 모든 면에서 정말 노아의 시대에 정말 의인 8명만이 노아 때문에 이제 받은 의이지만은 의인 8명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정말 적은 수만이 극소의 적은 수만이 14만 4천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어떤 분이 나중에 마지막 때 천국에는 정말 사람이 적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정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아주 극소수의 어떤 분들은 2%인가 3%만이 천국에 갈 거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14만 4천이라는 이 한정된 적은 수, 이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7장에서 해석한 사람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고 그것도 유대인으로 딱 한정돼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게 아니다고 하니까 저한테 또 이제 편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신 분도 있는데, 적어도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자장 14만 4천이라는 문자적으로 그것이 14만 4천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정된, 제한된 소수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14만 4천의 자격에 걸맞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고 또 대우를 하시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자의 대우고 그들은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 입고 서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면은 대충 믿다가 대충 저 천국이 저 끝자리에 가 계시지 마시고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보좌 가까운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격의 요건에 맞는 삶으로 살다가 그때 가서 우리 모두가 다 제외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한번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잘 보겠습니다. 와 계신지 저부터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칩니다.